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언젠가 한국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물론 목회자 한 분이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회중, 즉 성도들이 그 사실을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금 예민한 분은 아마 진작에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배 끝에 축도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하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한번 차이점을 맞춰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든 교회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든 교회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끝부분 종결어가 다르지요. 전자는 지어다이고 후자는 축원하옵나이다입니다. 이 축도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한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서 종결어는 분명 있을지어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축원합니다 라고 바꿔서 축도를 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이 장로교 통합교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바꾸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그 예배학과 설교학 강의 시간에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검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이 어린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있을지어다 라고 일어서 있는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반말이잖아요. 그래서 축원합니다로 바꿨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귀에 거슬리니 듣기 좋은 말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난센스인 게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하거든요. 이 축도는 축도를 하는 목회자가 사람으로서 젊고 나이 들고로 떠나 주님의 권위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 목회자가 대신해서 그냥 선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오래되고 큰 스피커로 바꿔라.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요. 그 축복의 기도, 축도를 통해 일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일어나는 모든 주체는 누굽니까?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행하시는 주님이 주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인 거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귀에 거슬린다는 것이 이유라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그런 의미라면 이는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도 이제 점점 죄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넘어서요, 죄 자체를 아예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취임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죄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 실수라고 말하기 좋아하고 상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환경 탓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심신미약. 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거, 마약에 취해서 그랬다는 거,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 물론 인간은 나약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기준이 흐려집니다.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 괜찮다고 말하고요. 잘 친 사기는 능력처럼 포장되고요. 교만과 분노조차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요한의 이 선포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의 선포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은 아주 짧고 단호한 말로 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죄를 인간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방향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말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미아는요, 단순히 규칙을 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안 본다고 가다가 휙 유턴해버리고, 불법 유턴이죠. 길거리에나 골목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부류의 법을 어기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용한 이 아노미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하나님의 뜻으로 실행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에 반하여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기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모르거나 말하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죄는 이런 거죠.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 남을 상해하는 것.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뭡니까? 네, 거짓말, 미움, 욕심, 시기, 엄란함 같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행동들 뒤에 있는 깊이 있는 뿌리를 봅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조그만 아이들 보십시오. 엉거먹은 기를 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내요. 짜증냅니다. 이 현상을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본능이구나.
옆에서 부모가 이래저래 아이가 위험해서 뭔가를 제지하고 하려고 하면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면서 짜증내거나 신경질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들었던 말씀도 모두 외면하고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띄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국 대학 생선교회가 됩니다. 흔히 CCC라고 부르는 이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유명한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건데요. 진짜 손바닥만 합니다. 요만하니까. 이 작은 책자가 한국교회 복음전도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도 책자예요. 이 책자의 첫 문장은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늘 억압과 아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성을 다가옵니다. 아무튼 이 책자의 후반부로 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인생의 왕좌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 개 똑같이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좌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은 나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이게 불신자의 삶이겠죠. 반면 두 번째 그림은 상반됩니다. 자, 이 역시 동그라미 원 안에 의자가 있고요. 그 왕좌에 내가 아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왕좌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두 번째 그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제 삶에서 그 고백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삶 안으로 모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결국 중심이 됩니다. 자, 이 한국 대학 생선교에서 나온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여튼 감세볼 때는 성령 충만한 생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책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자연인,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원밖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는 믿지만 실제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내 삶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똑같아요. 동그라만데 대신 이제 십자가가 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십자가 원 안에 귀퉁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끝에서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방향은 흔들리고 욕심과 불안이 삶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지가 지 팔자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는 모셔놓았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권만큼은 끝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게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소재로 만든 한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2003년에 개봉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국민 배우죠.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요. 깔끔한 흰색 가다마, 죄송합니다. 흰색 정장을 딱 차려입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아주 온화하면서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있는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걸 풍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 브루스라는 이름의 한 인물, 그 유명한 짐 캐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주인공 브루스는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너무나 친근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일을 똑바로 안 합니다. 내가 해도 하나님보다 훨씬 잘하겠습니다. 그 오만한 원망에 응답하듯이 그 진짜 하나님,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파격적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직접 다스려 봐라. 자, 하루아침에 전지전능한 신의 권능을 손에 쥐게 된 주인공 어땠을까요?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삐밥빠둘라 일일이만 보죠. 근데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나 세상의 질서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정욕만을 위해 그 권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를 골탕 먹이고 오직 내 크리어와 만족만을 위해서 우주의 법칙마저 왜곡합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수많은 기도가 막 계속 들려와요.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귀찮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래밍을 하죠. 전 세계에 올라오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딱 세 글자를 칩니다. Yes.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위 일괄 승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도 공의로운 기준도 없이 오직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화 보신 분들. 모든 사람이 복권 1등에 당첨해달라고 비니까 전부 다 1등으로 다 시켜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복권 받아봐야 5,000원짜리 샀으면 5,000원 받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사라져서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정력과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온 거리는 폭동과 방화로 얼룩진 무법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지만요, 세상은 멸망 직전에 비참한 파멸로 치닫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왕좌에 앉을 만큼 지혜롭지도 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지는 자유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자유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규칙 몇 가지를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 자체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가능한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속도로 달립니다. 요즘은 이제 고속철 시대가 되어가지고 시속 300km로 대부분의 구간을 질주합니다.
그렇게 고속으로 질주할 때 우리는 그 기차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누군가 빼딱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아, 기차가 저 철로에 구속되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의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체증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쫙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기차가 왜 나는 이 좁은 철길 위에서만 같이 있어야지? 저 푸른 초원 위에 내 마음대로 가겠으라고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그게 자유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탈선이고 사고이며 파멸입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날리는 사람이 줄에 연을 메고 바람을 이용해서 연을 높이 멀리 날립니다. 연은 그렇게 연 날리는 사람의 줄에 매여 있을 때, 그래서 줄의 탄력과 바람의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을 마음껏 날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근데 이 연이 어느 날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했습니다. 지난밤에 과음을 해가지고 이 줄에 매여 사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줄을 끊고 날아갔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 추락, 파멸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과일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직과 사랑과 절제와 책임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것도 좀 세련되어졌어요. 사탄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세련되어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뭔가 좀 철학적이고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지 말아라.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 후회를 남기지 마라.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고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조금씩 돌고 돌면서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 말들이 주는 느낌이 대단했습니다. 이전의 삶은 내 인생은 구속되고 속박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엄청난 내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에 솔깃해서 빠져들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공허함과 상실만 남을 뿐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죄가 사람을 조금씩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했어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마음이 떨립니다. 처음 미워할 때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익숙해집니다. 죄는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인지하지 못하게 서서히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태는요, 죄를 짓는 것 자체보다 죄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절대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도 넘어졌고요, 천하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입니다. 마음 안에 계속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갈등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맑은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정직해지고 싶고, 더 따뜻해지고 싶고, 더 깨끗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을 향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왕좌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이 왕이 되어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무뎌져도 다시 깨어나며 조금씩 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는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려는 인간의 오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반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 시대에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육체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법도 없고 기준도 없는 방탕한 삶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짜 복음을 향해서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법하게 아노미아로 살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참된 소망은 영혼에 머무르는 관념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룩한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통찰이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의 애착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장차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참모습을 마주할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란 이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의 탕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통성과 중심을 지켜내는 영적 품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타협의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아노미아한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처형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숭고한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의 채무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아노미아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 안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그분의 질서 안으로, 그분의 법칙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처럼 삶을 방임하던 무법의 자리, 아노미아를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십시다. 세상의 가벼운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공의로운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있는 어떤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은 너무 쉽게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욕망과 계산을 더 신뢰했습니다.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려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함께 잠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책망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배척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왕좌에 앉아 조급히 인생을 끌고 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방향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유가 방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 스스로 고수하던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이 보좌 위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